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말씀 찾아 놓으시고요. 학원 보호마 3가를 보시겠습니다. 유아모 1차 합숙이 5월 31일부터죠. 5월 31일부터 있던데, 이제 아기 키우시면서 이제 1차 합숙 아직 못 가신 분에겐 아주 좋은 기회죠. 꼭 가십시오. 작년에 시작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이 얼마나 축복됐는지요. 좋은 하나님의 축복 기회가 될 겁니다. 삼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언약의 흐름의 상속이랍니다. 언약의 흐름의 상속, 언약의 바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아들 요셉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이제 또 윤리적 차원이나 인간적인 그런 교훈의 차원으로 본 적이 많았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정말 그분이 입이 근질근질하신 게 이제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말하거나 편지를 써보거나 하면 여러 가지 서론이 있고 과정이 있지만 꼭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꼭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이 근질거리는 게 있다고요. 꼭 해주고 싶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쭉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는 복음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흐름, 전도자의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렘넌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렘넌트가 증거되어야 되고, 이삭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렘넌트가 증거되어야 되고,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는 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있던데, 이제 저희 뭐 신천에 가면 롯데에 가면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써놨더라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나오면 반드시 복음이 거기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렘넌트가 나와서 복음의 바통이 또 렘넌트가 바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가의 룻기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벳을 그 아들을 낳았는데,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 익숙한 이름이죠. 그는 하고 나오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그 계보가 족보가 나오고 룻기를 딱 마칩니다. 성령께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요겁니다. 그 이전까지 전부는 서론이고 과정입니다.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러나 진정한 본론이 바로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려고. 이 룻이란 이방 여자, 천대받는 여자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단지 은혜를 입었다, 그게 아니고, 축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메시아 가문의 그 언약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엄청난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성경에는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으면 그 중에 전도자의 흐름을 타는 시대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번의 내용의 핵심을 쭉 보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바로 복음의 흐름 아닙니까? 2번은 그 중에 언약의 흐름에 속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흐름입니다.
3번 전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외에 모든 것 버린 자, 전도 위해 자기를 버린 자, 세계복음화 위해 생명 건 자. 여기서 삼가에서 타영아 부모님이 받으셔야 될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운동, RDC 운동, 이것이 단지 집에가 애 잘 키우자 그런 사상 생각으로 하시면 그건 빗나간 겁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영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음의 흐름, 전도자의 흐름, 바로 영세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며 오늘 제가 그 언약을 방향을 잡고 흐름을 타고 갑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키우자 태영아를 축복받게 해야 된다. 이것은 단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세전에 계획하신 복음의 계획이요, 렘넌트 계획이요, 세계복음화 계획이다. 요런 언약과 사상이 적어도 다락방 부모들에겐 들어가야 그게 유일성의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일성의 태영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하죠. 그거 발견한 자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거 발견한 엄마가 무식하고 키 작고 배 나오고 흑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인데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복음과 렘넌트를 회복했어요.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착하게 살자, 이런 이게 합리적이니까 상식적인 거니까, 그것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응답으로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세전에 계획된 복음의 흐름에 서 있고 그거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전도자의 흐름에 와 있고 우리는 다락방에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게 시작을 하신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나를 써내야 됩니다. 나와 후대를. 제가 시대적인 귀띔 하나를 해드릴게요. 귀를 빌려주십시오. 제가 살짝만 말해서 다른 사람은 못 듣게. 귀띔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락방은 되는 집안입니다. 지금 다락방 교회는 되는 집안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귀띔입니다. 이거. 이 정보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되는 집안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되는 집안입니다. 다락방을 계속 다니십시오. 계속 다니십시오. 계속 다니면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그리고 다락방에 자식을 데리고 계속 다니십시오. 그리고 다락방에 와서 애를 낳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귀띔입니다. 이게 손해 안 봅니다. 이 굉장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 바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바톤의 주자가 되고 있고 내 후대를 그렇게 메시지 흐름, 훈련 흐름, 강단의 메시지 흐름, RDC 흐름, 이걸 타게 되면 시대적인 축복, 세계복음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흐름이에요. 삼가에서 태영아 부모님들이 꼭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야 돼요. 나는 도체가 돼요. 도체 흘러가야 돼요. 도체. 이게 잘 흘러가면 전도체고 잘 안 흘러가면 반도체, 부도체고, 적당히 조금 흘러가는 게 반도체라 그래요. 고급 전자재 보면은 반도체, 전기를 전력을 조절해서 적당히 딱 흐르게 해서 그렇게 전자제품을 만들죠. 전기가 확확 잘 흘러가면 전도체. 이게 이 흐름의 바톤이, 이 메시지가 확확 흘러가야 됩니다. 엄마 가슴을 팍 치고 전도체가 되어 팍 통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에게 탁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저항하는 게 있어요. 부도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긴가민가 맨날 의심하고 맨날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면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귀띔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다락방을 계속 다니시고 자식 듣고 다니시고 애 낳으시고 그러면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요. 지난번에 태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타락의 시작, 회복의 시작 싹 다 태에서부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랬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렘넌트의 습관이다. 그럼 이 본문을 좀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읽으시기 전에 다윗은 진정한 통일왕국을 이뤘죠. 언약의 백성을 완벽하게 통합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은 희미해지고 이 바톤이 끊어져요. 이 주자가 돼 이 바톤을 이어갈 줄 몰라요. 소위 말해 반도체가 너무 많아. 이게 부도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잘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지죠. 그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위대하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복음 흐름 타고 전도자 흐름 타는 거예요. 나와서 나라를 언약으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로 또 기울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등장해서 다시 나라를 언약으로 건져 올립니다. 위대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하러 올라갈 때, 북방으로 올라갈 때 유다를 거쳐가니까 요시야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나와가지고 시비를 건데, 저는 우리 동네 어릴 적에 제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옆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런데 시비를 걸어요. 야, 너 왜 남의 동네 허락도 없이 왜 가냐 이거야. 너 죽을래? 막 이러고. 지금은 세계가 한 동네면 그때는 옆 동네도 못 날아요. 얼굴을 참 본 적이 별로 없던 시대를.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가 싸우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어쩌면 그런 건지 요시야가 바로 이 느고와 시비를 붙어요. 그러다가 무기또에서 죽어버립니다. 요시야가. 세상 이런 그 위대한 성군이 오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지금 기울어 가는데 그걸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요시야가 죽고 납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마 넷째 아들이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느고가 아수르와 싸우고 자기 나라로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돼 있거든. 야, 인마 누가 너 보고 왕되라 그랬어?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애굽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다음에 BC 580년 유다가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수면 아래로 몰락하는 수몰되기 바로 직전인데 국군이 다 기울어서요. 깜빡깜빡해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요. 근데 이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인물이 여호야김인데, 이런 왕이 등장했을 때 자기 아버지와 같이 정말 복음의 흐름을 타고 전도자의 흐름을 탈 줄 알고,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이 잘 바톤을 이어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언약을 잡고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왕이 됐는데, 아불사 왕이 됐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가 왕이 되니까 더 큰 재앙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너가 안 듣는구나. 중요한 시간표를 말씀하시죠. 성경이 진단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도 그러구나. 그래, 우리가 3살부터 80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시편의 71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제가 지금까지 주의 힘을, 주의 도를 내가 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의 노년에 내가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이 언약을, 주의 힘을, 주의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유년과 현재 장년과 자기 노년까지를 다 포함하는 엄청난 기도, 일생의 인생 스케줄이 다 들어있는 기도죠. 정말 기도의 모델이죠. 그야말로 3살 버릇 80 간다는 그런
속담이지만 참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미 형성된 습관, 어려서부터 이미 결정된 한 개인의 운명,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이 습관 체질을 꼭 넣어줘야 안 되겠나. 그 체질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줘야 될까? 아이 키울 때 뭘 하면 좋을까? 아이 키울 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딱 잡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이제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게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부모의 출산, 육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인간의 성품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육아가 어려서 이 말은 육아를 말합니다. 성장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습관은 어려서부터 드는 것이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한 번에 드는 게 아니고 반복, 100번, 200번, 1000번 반복으로 말미암아 고정되어지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반응이 나와요. 이제는 자동으로 습관화된 거. 요게 언약으로 거룩하게 들어갔느냐 아니면 삐딱하게 잘못되게 들어갔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이미 형성된 체질, 비슷한 사촌 언어들인데, 어휘들인데, 꾸미지 않은, 꾸민 게 아닌 본연의 그대로의 자기 모습. 중고, 대학을 거쳐가면서 어디 교수님에게 듣고 좋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선천교육으로, 그게 어렸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미 어릴 때 성장기 아주 어렸을 적에 이미 몸에 딱 빼어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버린 거, 체질화된 것, 중요할 때 나오고 급할 때 나오고 아주 결정적인 결정할 때 이게 나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휘하는 거,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 잠재된 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안 속을 텐데 그게 팡팡 쏙죠. 왜냐? 나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거대한 게 나를 딱 쥐고 있는 게 있다고요. 운명,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으로, 반복되면 습관으로, 그 다음에 체질로, 무의식의 영혼으로, 그 이제 그 길이라. 어려서부터 네가 내 목소리 듣지 않는 게 네 습관이더니만 이게 길입니다. 이게 여정, 인생, 이걸 인생이라 그럽니다. 여정, 인생 여정. 이게 어릴 때부터 그 여정을,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어렸을 적에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했는가 딱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괴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66권 말씀, 언약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이 대비가 되지 않으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어려서 지금 아기 키우는 그 육아 현장에 꼭 언약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꼭 뭔가를 부모가 우리가 뭔가 잡아야 됩니다. 그 어려서부터 악한 아이를 뭣도 모르고 우리는 얼르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귀엽다고 세월 다 보내고, 귀엽기는 한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너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여기 임신부가 계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가장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임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3번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희한하게 말씀해요. 이 악행, 범죄 행위를 모태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미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귓길로 나가고
그건 참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이거는 과학으로 몰라요. 심리학자가, 유학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태아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나 그 인생 근원을 알지 못하고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진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22장 21절 오늘 본문에 읽었죠.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구나. 전부 악함도 패역도 악인도 습관도 어려서부터 들어간대.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육아에서 여러 가지 가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참 엄마들 욕심에 아빠 욕심 많으시겠죠. 오늘 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 오늘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되겠다. 그걸 정말 언약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게 있지만 어려서부터 렘넌트에게 만들어줘야 될 들어가야 될 7가지 체질 메시지 늘 받으시는 기도, 전도, 공부, 운동 늘 메시지 정리되어 놨죠. 이걸 렘넌트에게는 이걸 꼭 들어가 줘야 된다. 꼭 들어가도록 부모들이 뭔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참 힘듭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정말 내가 누리지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데 분명히 말할 때 행동할 때는 율법이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안 나와도 생각부터 벌써 눌려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이게 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복음에 담나는 것만큼 보이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복음에 담나는 것만큼만 재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나중에 학문을 해야 되고 학자도 돼야 되고 모든 계통의 책을 읽고 나가야 하는데 공부, 책 읽으라는 것인데 이게요 복음에 담난 것만큼만 내가 활용이 돼요. 유용하게 쓰여져요. 안 그러면 전부 착각의 재료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귀향에 듣고 믿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만 들으리라. 난 복음만 믿겠다. 오직 예수만 믿겠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그래 찬송하더라고요. 그 찬송할 때 저도 그 힘줘했습니다. 주 예수만 오늘 나에게 힘이 되시옵소서. 정말입니다.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작게 배워도 그게 살아나면 복음이 쓰시면 그게 시대직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우면 뭐합니까? 전부 착각인데 빗나가는데 복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율법과 우리는 이게 너무 섞여 있어요. 이게 뭐냐? 5번, 6번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신비주의가 아닌 사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기도 세게 많이 하는 사람, 신비주의자, 성령님도 받기 진짜 어렵다는 거. 그걸 그런 실험으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다, 진짜 맞구나. 완전 착각이에요. 싹 다 착각이에요. 사실 이런 메시지는 유 목사님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 메시지의 이 조직과 이 규모와 이 완벽함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개 하나가 있으면 이쪽이 없거나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결함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제 자신이 그렇고. 근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도 받는 게 뭔가를 눈뜨게 해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정말 붙드시고 이걸 기도에 정말 넣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게 보는 눈 열어달라 그러고 성령님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에서 나눌 말씀이 이제
육아인데 육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주제를, 내가 이 1세대가 정말 복음이, 기도가, 전도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말이에요. 그걸 낭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태영아 시간이니까 부모로 준비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왔던 거,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각이 필요해. 메시지로 옵니다. 은혜 받을 때 이게 빛이 와야 이게 뭐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발견하셔야 되고,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 이게 보이겠습니까? 통과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걸 발견하고 내가 가진 시대적인 사명은 하나다. 이걸 발견,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직 빛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인식을 하시고, 내 후대에게만큼은 정말 이 복음 제대로, 기도 제대로, 전도 제대로, 그건 어떻게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계속. 요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알듯이, 이거 하나는 제대로 내가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뭐 별 기도는 아니지만 제 마음은 중요합니다. 유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분의 좀 마음을 제게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꼭 조음이라 그럽니다. 제가 뭐 그릇이 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일부러 붙입니다. 뭐 조금만 좀 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합니다. 저분의 저 마음을, 이게 흐름이거든, 바톤이거든요. 장자의 몫을, 저분의 장자의 몫을 렘넌트들에게 장자의 몫을 좀 완전히 갑절에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 운동은 지속돼야 되니까, 바톤이 나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운동은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저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이게 갑절로 넣어달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갑절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모양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올라왔어요. 후대에게만큼은 이것이, 언약을 잡으시고 큰 거룩하게 착각을 해버리시고 큰 그릇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 아줌마, 이 엄마를 내가 고발합니다. 고발할 엄마가 하나 있어요. 배심은 여러분, 네, 이 엄마를 고발합니다. 지난주 모체 전도학교를 마치고 축도 다 끝나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앉아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이 오가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늘 좋아하신다고, 이러고 뭐 아이가 무슨 말을 했겠죠. 그 말을 제가 못 들었고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목사님이 늘 좋아하신다고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분이 엄마였던가 봐요. 얼굴이 별로 그렇게 편치 못해 보이던데요. 심퉁하게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 밑에 임마 나와.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만 너 밑에 임마 나와. 그러고 애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순간에 그냥 금방 지나가고, 다들 그냥 잘 눈치 못 채겠지만 제 귀에는 천둥이 치는 소리가 됐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갑자기 왜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내가 뭘 어땠냐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요? 왜 갑자기 나는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여러분도 가면 그러지, 어디가 시내 댕기다 어디 댕기다 뭐 애가 말 안 들으면 아저씨 너 혼낸다? 할아버지 나 혼낸다 너? 그러지 마. 괜히 엮지 마요. 이렇게. 제가 엮였다고 옆에 앉았다가 엮여버렸어요. 내가 그 시간 있으면 항의할 텐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어렸을 적에 듣는 말이 그릇을 만들어준다.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언약을 잡고, 나는 그런 그릇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엄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수준은 조금밖에 안 돼도 오늘 왜 왔습니까? 우리가 언약 아닙니까? 언약 받으면 크게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별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계, 이건 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럼 다릅니까? 우리도 그래야 안 됩니까? 내가 비록 엄마로서 아빠로서 1번 내가 내 사실을 인식을 할지언정 하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잡고 크게 착각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 아이에게 너는 세계를 살릴 렘트가 틀림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이 너를 사랑하시고 목사님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같이 기왕에 나온 김에 합시다. 그 아줌마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합시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큰 종 만드실 것이다. 착각이지만 거룩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크게 해줘야 큰 그릇이 된대요. 이건 상식이라 일반 논리예요. 일반 논리라고. 서론이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신 그 서론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크게 해주면 그릇이 커진대요. 그러면 되잖아. 이제 이런 복음이 담기고 전도자의 흐름이 담기면은 여러분 거기서 렘넌트가 나보다 더 큰 렘넌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키워줘야 돼요. 말로 찌그러뜨리지 마요. 말로 그 애를 이렇게 깨지 말라고요. 딱히 잘못했을 때, 점수 안 나왔을 때 언약 알고 보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호의 기회고 유목사님한테는 전부 다 기회더라고. 꼬라지 이상한 애들 모아놓고 지도자 학교라고. 그 기회라. 우리 보기는 아유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복음을 가진 분에게는 기회라. 그게 눈이요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애가 잘못했을 때 복음 가진 엄마한테는 야 기회가 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왜냐 복음이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그걸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축복이 나올 텐데 넌 그래도 괜찮아.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세계도 살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기가 딱 적긴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그걸 이제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아까 그 아줌마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발한 건 나쁘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흙인데 어린애가 빚으면 찌그러진 접시가 나와요. 애들 간혹 뭐 도자기 체험 해가지고 만들어 옵니다. 어릴 때 옛날에 보면. 그런데 아주 그 숙련된 그 소위 말해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 도공들이 있죠. 어지간한 건 다 깨치워버리고 1000개 만들고 하나 남기고 뭐 이런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자기 혼이 다 들어갔다 싶으면은 하나 딱 남기죠. 이런 작품이 나오죠. 똑같은 흙인데. 전에 보니까 뭐 뉴욕이 어디 뭐 경매하는데 뭐지 그게 뭡니까? 조만한 이건 백자 하나에 뭐 740만 불, 뭐 1000원을 쳐도 뭐 74억 원이 넘는 뭐 80억, 100억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자기 흙인데 그게. 하나님이 똑같은 흙인데 그걸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가 부여됐어요. 이걸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것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건 정말 이 복음을 언약을 잡고 부모가 이 언약을 잡고 완전히 이 전도자의 흐름을 타고 이 언약을 잡고 아이를 정말 육아하는 현장에서 부모의 혼을 다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빚어내고 창조해내고 이 아이를 정말로 그 값어치가 정말 명품이 되도록 축복을 하고 그건 부모가 축복해야 되거든. 너는 가치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가 매겨줘야 되거든. 가격을 매겨줘야 되거든. 부모가 넌 이리가 뭐 하겠니 이래 버리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거든 얘가. 근데 아까 그 엄마처럼 목사님 너 밉대 임마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그 아이 속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게 들어가면 그 메시지인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번에 내가 어떤 식당에서 봤거든. 어떤 그 엄마가 저번에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제 말 배우는 애가 싫어 이 말을 잘 배웠어 먼저.
그 엄마는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야. 싫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싫어해봐, 싫어해봐. 그러면 애가 싫어. 그러면 좋다 그래. 내가 옆에서 밥 먹다가 아이고 저 아줌마 진짜 미쳐서 완전히 말을 왜 그걸 가르치나. 그걸로 가르치. 싫다. 이게 바로 이거거든. 싫어. 듣기 싫어. 목사님 말씀 싫어. 선지자 말씀 싫어. 강단 메시지 싫어. 여호야 김.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왕이 그러고 있으니 어떡하나 이게? 그 말씀이라 이게 지금. 그건 가르치면 안 되지. 좋은 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싫다는 말을 그게 뭐냐면 부모가 이걸 모르니까. 부모 입장이 이 아이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도공이거든. 똑같은 흙인데 부모가 빚어줘야 되거든요. 너는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세계복음의 렘넌트다. 이 가치를 매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걸 듣고 습관으로 체질로 무의식으로 영혼으로 자기 운명으로 나는 세계 살릴 거야. 그래 간다 그 말. 이게 일반 논리인데 그런 말을 드러내는 긍정적 창조적 능력이 더 나온대요. 학업 성취도 팀 리더 거기서 나온대요. 그게 서론이거든요. 우리는 본질 있잖아. 복음 있잖아요. 이걸 담을 그릇을 멋지게 만들어주면 그냥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꼭 요거는 꼭 하자. 꼭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본 그 아줌마처럼 아기가 비행기 까불다가 비행기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거 막 우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하시듯이 아프지 않아? 괜찮아? 안 아프지? 안 아프지? 떼끼 이제 국회에 가도 전부 떼끼 전부 남 탓, 니 탓, 사회 탓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릴 때 할매한테 배운 거다. 떼끼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애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들어줘야 돼. 들어야 안 됩니까? 청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구나. 그러면 간단하죠. 메시지가 아프구나. 나 같아도 아프겠다. 그러면 될걸. 간단한 걸 갖다가 안 아파 떼끼 이건 엄청난 착오입니다. 진짜로 이게 한국 사회가 그래서 지금 진짜입니다. 전부 다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을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남을 욕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전부 이 문제거든요.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서론만 잘 챙기면 그 육아의 능력은 듣는 능력이에요.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안 들어. 애들 엄마들이 자기 아빠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애들이 안 들어요. 어딜 가도 안 들어요. 아이들요 잘 자란 애들 보십시오. 그 부모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준단 말은 뭐 욕으로 이게 아니고 대화가 된다 그러면 대화가 공감 능력, 대화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전도체가 돼, 소통이 돼, 들려야 되거든. 이건 성령의 은혜예요. 이거 성령이 찌르기 역사 흘러가야 뺑뺑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고 육신적으로 저항한다는 게 부도체가 돼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듣고. 그래서 부모가 이게 이제 부모 얘기예요. 부모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소리만 듣지 말고 소리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진실로 통해야 돼요. 바톤에 진실로 지어져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잘 말씀 전달해주고 아이 말도 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복음을 통해 결론에 참 정리했습니다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 구원을 만나고 메시지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타영아 부모님에게 이 축복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됐어요.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이 습관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고 육아 현장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엄청난 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어요. 이제 육아에서 듣게 하는, 내가 잘 들어주고 아이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듣게 하고 교회 와서 애 듣게 해요. 여러분요 간혹 말씀드리죠.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건 그냥 강대국은 그냥 되지 우연히 안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도덕 다 갖춰야 강대국이 나오지 뭐 하나만 잘해가 강대국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강대국은 그냥 안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마약, 마피아 이런 그런 어두운 얘기도 많지만 조용한 다수의 주류를 잘 봐야 됩니다. 당장 표 하나,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거, 교회 아이 데리는 거 딱 보십시오. 아이들 어른 예배 같이 드립니다. 1시간 넘도록요, 1살부터 2살, 3살짜리 딱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저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애들을 웃잡아 강제로 앉힌 게 아닙니다. 그게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돼서 커버리면요, 일생 운명됩니다. 산만해, 계속 산만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우리 안 되는 애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미래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어릴 적에 이게 내가 들어주고 듣게 하고, 그것은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거는 반응하고 안 들으면 그것은 자문해 보면은 안 죽어도 안 죽으니까 때리라고 몇 가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매를 우리는 잘 못 치잖아요. 좋은 엄마들은, 마음 착한 엄마들은 하나님 매를 지어줘도 자문해 보세요.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턱 지어주지 않습니까? 때리라고.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또 때리면 강제하고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게 우리가 딸린단 말이에요. 미국 주류 사회는 그게 돼 있습니다요. 제가 선교사는 2번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요, 그 애들이 다 그래요. 그건 단지 부모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네 습관이 되니만 지금 정말 잘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 이건 경청은 진리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태도일 뿐이에요. 하나의 그릇이에요. 서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렘넌트가 만약에 듣는 게 된다 하자, 우리 후대들이 듣는 게 된다 그러자, 상상해 보세요. 다락방 메시지 듣지, 이 축복받아가지 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구나. 버릇이 잘못 들었구나. 우리 렘넌트는 어릴 적에 듣는 버릇을 들여줘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하나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오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영아 부모들에게 이 언약적 흐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후대 보는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 육아 현장에 이 그릇을 만들 때 청종하게 하는, 듣게 하는 이 육아에 꼭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